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전 사람과 이후 사람입니다. 예수 이전 사람과 예수 이후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을 진단하신 결과는 세상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세상을 진단하고 처방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그 처방을 우주 안에서 찾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과 무관한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결정하셨어요. 아들에 의하지 않고서는요, 인간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전부 다 죄로 말미암아 다 찌그러지고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기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 이후의 역사를 이제 구분해 보면요, 창세기 1장 이후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를 하나님을 부르던 시대, 신각시대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노아 때부터, 그러니까 신각시대를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노아 때부터 모세까지를 제사시대라고 표현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 때부터 침례 요한 때까지를 율법시대라고 합니다. 모세가 시내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재림 때까지 은혜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신학자들이 지금도 많이 그래서 문제인데요. 재림 때부터 백보자 심판 때까지를 천년시대라 해서 지금 아주 이단과 아주 무천년주의자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신앙을 혼돈케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예수 재림 때부터 백보자까지가 심판 때까지가 천년시대인데 그걸 부정하려는 세대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신각시대는요, 막연하게만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신을 사모하여 그 이름을 부르던 시대, 신을 사모합니다. 막연합니다.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깨달았다고 해서 신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적인 하나님의 그것을 깨달았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깨달은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구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했을 뿐이지 구원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물론 그래서 이걸 원시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 있는 사람들이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의 죽여서 그것을 옷을 해 입히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시복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증거를 본 제사시대 사람들과 증거를 받은 율법 시대에 있던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 주심으로써 그 피가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보기도 하고 받기도 했지만 구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 흘려주시기 전까지는 이들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피 흘리셔야 그들의 믿음, 구약 제사시대와 율법시대의 사람들의 믿음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원을 기다리다 죽은 자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 사람들도 예수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기 힘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기가 가진 명예, 불가능합니다. 명예의 각도가 다 틀려요. 시대마다 명예의 각도가 다 틀리고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요, 미의 개념이 틀려요. 저 아프리카의 개념은 온몸에 상처를 내가지고요, 여자들이 상처를 내가지고 그것을 막 이렇게
혹처럼 만드는 데가 있고요. 이 아랫잎을 잘라가지고 이걸 둥그렇게 흙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접시를 만들어가지고 이 밑에다 낍니다. 여기를 찢어가지고 이걸 찢어가지고 이 밑에다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아름다운 미의 견점입니다. 그러니까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예수의 공로로만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전 사람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긴 했지만 약속을 받지 못해서 율법 아래서 죽었습니다. 예수의 공로가 어느 시대에나 어느 사람에게나 다 적용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서글퍼요. 뭐냐면 마치 약혼을 했는데 결혼 날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마치 약혼은 했지만 결혼 날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입니다. 예수 이전 사람들은 믿음으로 양을 잡아 소를 잡아 염소를 잡아 그 피 흘렸고요. 그 피를 그들의 믿음으로 증거가 됐거든요. 믿음의 증거가 됐거든요. 그 피가. 그들은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율법 아래서 죽었어요. 곧 죄 아래서 죽은 겁니다. 죄가 사해진 거 아니거든요. 율법이 죄를 사했다면 예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적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라고 11서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찬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 이전에 사람들은요 결국 율법 아래서 죽었으나 그들의 믿음은 무엇으로 사냐 하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사는 겁니다. 예수가 피 흘리셔야 그들의 믿음이 효력이 나타나요.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만 가졌을 뿐이지 이미 자기 죄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이후의 사람들은 이전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은요 예수 이후의 사람, 그전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값이 사망이라면 죄 없이는 누구도 죽일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죄 없이는 죽일 수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 했거든요. 자기 죄로 죽은 자는 다시 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세의 주는 죄 없는 의인이셔야 하고 또한 예수는 죄인으로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합니다. 이 둘 다 만족시키려면 의로우신 예수께서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는 사람 없으면요 죽을 수 없어요. 사람 없으면 어떻게 죽어요? 그럼 예수가 죄를 범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가 왜 죽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죄 뒤집어 쓰고 죽었어요. 우리 죄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예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는 인간 없으면 죽을 수 없어요. 예수가 만약에 인간 없이 죽었다면 예수가 죄인이라는 소리가 되어버리거든.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인간 아니면 예수는 죽음을 맛볼 수 없어요. 구약시대 인간은요 예수의 죽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무서운데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요. 신학자들조차도 싫어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 인간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 첫경 예수가 죽음을 맛보러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예수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예수가 스스로 죽었다면 죄인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그럼 예수가 죄를 범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고 예수가 죄가 있었다는 소리가 돼버려요. 이거 적그리스도적이고 사탄적입니다. 이거. 근데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한번 따라하면 예수는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인간 아니면 예수가 죽음을 맛볼 수 없어요.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악과 먹은 다음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죽고 부활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는 영원전에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서 그 나라를 상속하기로 영원전에 계획됐는데, 창세기 1장 이후에 인간이 만들어짐으로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으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의지. 이게 자기 의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나 지혜라고 절대로 얘기 안 하는데 학교 가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의지 없으면 안 해요. 튀어가지.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지로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하와가. 그리고 남편에게도 줘요. 자기 의지로 먹은 거거든요. 자기 의지가 거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전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가 죽으려면 죄가 있어야 돼요. 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죽음을 맛봐야 돼요. 그러고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의 죄냐? 아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죽어버렸어요. 자기 죄로 죽어버렸다고요. 믿음을 품고 죽어버렸다고요. 누구 때문에 죽었냐면 예수님 이후의 사람. 예수 출생 이후의 사람의 죄를 예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죄가 무슨 죄냐면요. 심판받았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죽인 죄를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수 안 믿으면. 마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죽인 죄를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죄값을 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는 인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전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가지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는 예수 이후에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는 양의 머리에 안수하여 사람의 죄를 옮겨놓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이후에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후에 사람들의 죄도 죽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 이후의 사람의 죄도 죽었다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죄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 이전의 사람과 예수 이후의 사람에 대한 정죄가 다릅니다. 그리스도 이전 사람은 율법 아래서 자기 죄로 죽었지만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은 자기 죄로 죽은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에 대해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지만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에 대해서는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선언해 버렸어요. 안 믿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죽인 죄까지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전의 불신자는 자기 죄로 죽었고 그리스도 이후의 불신자는 믿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 이전에는 믿음을 갖고 산 자들은 율법 아래서 죽었지만 그 양 잡아 염소 송아지를 잡아 드렸던 그 믿음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효력을 발행하는 거예요.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사람은 예수께서 먼저 죽으심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죄에 대한 모든 저주가 끊어진다는 거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살아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후의 모든 인류는 산자들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나는 산자다. 네. 근데 불신자들도 예수에 의해서 산자들인데 단지 자기가 믿음을 택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스도 이전 사람은 믿고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은 살아서 믿는 자고 이게 다른 거예요. 구약시대는 양의 피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리스도께 죽고 피 흘리심으로 그들의 믿음이 효력을 발생했지만 우리는 살아서 산자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포커스가 틀려요. 다만 불신자들은 이미 살았는데도 믿지 아니함으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리스도 이전 사람과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한 자 율법으로 심판받으리. 이렇게 아주 완전히 구분해 놓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이전의 사람은요. 율법이 있는 자들과 율법이 없는 자들로 구분돼요.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하는 심판을 받지만 율법이 없는 자, 이방인요. 오늘 여기에 이제 그럼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이거 젊어서 이것 때문에 아주 참 많이 감리교에서 범민을 했던 게 바로 이건데요. 예수 오기 이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쉽게 말하면 이순신장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근데 구원받았다고 이제 막, 위대한 일 했고, 선한 일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공로 어디 있어요? 이제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근데 감리교회 우리 권사님 이름 되면 아는 목사예요. 율법이 없는 자 이방인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본성, 양심이 율법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것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나는 게 이렇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본성 양심이 그러니까 범민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일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니까 양심이 여러분 편 아니에요. 진리 편이지 하나님 편이지. 율법 없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한 자들에게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백보자 가서 심판받을 거예요. 그거는 그늘에 가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것인지 불의하다고 판단을 받을 것인지 그건 이제 결정 나겠죠. 근데 예수님 이후에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미안합니다. 내 조상일지라도 예수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 공로 없으면 망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오지나 저 아마존 오지로 선교사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으면 망합니다. 지금은 라디오가 좋아가지고요. 전파로 텔레비가 좋아가지고요. 인공지능으로 모든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들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백보자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 조상들 세종대왕은 어땠느냐 좋은 것만 봐서 그렇지 한글 만들어. 근데 세종대왕을 좋아하면 우리는 세계적으로요, 전 세계적으로요 언어를 만들었는데 백성을 위해서 만든 건 전 세계 한글뿐이 없습니다. 전 세계. 영어?
뭐 어디서 파생되노? 뭐 중국어도요. 우리 동이족 각골 문제에서 동이족이 우리 조상들이거든요. 한자도 동이족이 나온 각골 문자를 보면 각골 문자를 동이족부터 시작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동이족이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한국 조상이거든요. 그렇지만 세종대왕은 정확하게 한글로 멸인 백성들이 글을 읽기를 원했거든요. 정확하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세종대왕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뒤 모습을 보면 악한 짓 많이 했어요. 나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내 후손들이 예수를 깊이 알기를 원하고, 예수를 알았으니 여러분들 더 거룩하려고 그러세요. 더 신령하려고 그러세요. 더 의로우려고 그러세요. 내 믿음을 더욱더 빛나게 만드세요. 나는 그 미국 홈디포라고 한 곳에 가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철물점입니다. 얼마나 큰지 그거 제대로 다 보려면 하루 걸립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보려면, 제대로 다 보려면. 멋진 냉장고부터 시작해가 요거만한 모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모터부터 다 있습니다. 그 안에. 꽃소부터 시작해 다 있습니다. 페인트 딱 가서 보니까 벽에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요. 미국은 어느 정도냐면 500원짜리 동쪽만큼만 그 색깔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가요. 갖다가 주면 똑같이 해줍니다. 그걸 찍어서 똑같이 해주는데, 하얀색을 봤는데요. 하얀색이 한 책이라니까요. 한 책이에요. 내 눈에는 하얗게 보이는데 다 틀려. 노랗게 보이는데 다 틀려. 빨갛게 보이는데 다 틀려. 파랗게 보이는데 다 틀리더라고. 여러분들 그것을 보면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내 믿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의 옷 입었는데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신령하고 더욱더 생명 넘치고 더욱더 빛나야겠다. 남들과 비교하면 안 되고 하나님 눈높이에 맞추려고 애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복음은 한번 따라하셔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냐면, 이방인들이 구약시대 때 이방인들이 양심이 율법이 돼서 막 송사하고 서로 변론하고 막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는 결단코 정죄하지 못한다 했으니 양심까지도 나를 정죄하면 안 돼. 절대로 양심 위에 예수의 말씀이, 율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예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받았으니 자유한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더욱더 충만하게 받아서, 그래서 이 위에 사람은요, 믿지 않으면 심판 받습니다. 의심하면 절망입니다. 불순종하면 낭망입니다. 진정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내 믿음이 연약한 거, 내 믿음이 적으면 불쌍히 여기다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주셨으니, 나는 나에게 자유를 명령해 주셨으니, 하나님 예수 안에서 이 자유, 이 생명, 이 믿음을 꽃필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